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과 9절까지는 성막의 등잔과 떡상이 나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성막의 등잔불을 계속 켜두게 하고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그 성막의 구조가 생각나시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항상 빛이 비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혼돈과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이 등잔의 빛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두운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빛이 또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켜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떡을 항상 진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앞에 보면 떡을 6개로 2줄로 진설하라고 합니다. 12개의 떡이죠. 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떡은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신실한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떡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잔불과 떡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막의 등대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겨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제사와 제사장, 절기들과 성막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희생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저버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은혜 받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악함으로 거스리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들의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복수의 말씀을 하시다가 신약에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갚아주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받은 피해만큼만 복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받은 복수보다 훨씬 더 큰 복수를 하게 됩니다. 뺨 한 대를 맞았는데 뺨 한 대만 돌려주지 않는 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았으면 받은 대로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안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후온난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전염병과 지금 수많은 기상변화로 인해서 이 온 피조세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받고 아프다는 것, 힘들다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진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7년마다 땅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지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모든 자연 피조 세계에도 안식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매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경쟁과 자신의 삶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안식은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입니다. 땅이 쉬었느냐 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안식,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52절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희년으로 지킵니다.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팔렸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에는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관계에 의해서 가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희년이 되면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땅과 사람이 함께 회복될 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이전에 그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타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소유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하여서 그 땅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또 인간의 불안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희년과 안식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가 희년을 지내고 3년 쓸 것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놓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년과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마다 한 해 쉬라고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줘버리라고요? 아마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먹이고 입히시는 분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묶임들, 죄의 사슬들, 억눌름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주님의 자유와 이 주님의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묶여있고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내가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자유를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